한 주간의 일상을 마무리하는 4월 23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묵상 86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7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로마서 7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율법이 그 자체로 문제가 되지 않음을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면 율법을 구원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지 율법 그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하여 크게 세 가지를 주장하고 있죠. 율법은 거룩하며 의롭고 선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율법은 거룩합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율법은 당연히 거룩할 수밖에 없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거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는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잘 반영되어 있고요.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에는 순결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모든 율법은 레위기 19장 2절에서 증언하는 바와 같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라는 말씀의 요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율법은 의롭습니다.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율법에는 악한 것이라고는 전혀 없죠. 아무리 뒤져보아도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가운데 부정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수 없는 것이죠.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을 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정하고 악한 것이 아니라 의롭고 선한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세 번째, 율법은 선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킬 때 우리는 점점 더 선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킬 때 우리의 이웃들은 선한 영향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킬 때 이 세상은 조금씩 선한 세상으로 변해갈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도 율법이 악하다거나 불필요하다고 주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무엇이 문제일까요?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유는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한 오해가 많고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에 문제가 있다면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율법을 구원의 수단으로 삼는 태도가 문제입니다. 율법은 구원의 수단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은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13절 말씀이죠.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넘어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로마서 9장 3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던 것이죠.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유대인들은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도 그 결과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실패했고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구원 얻는 도구로 율법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자꾸 율법이라고 얘기하니까 좀 복잡하거나 피상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우리가 날마다 경건을 힘쓰고 또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율법이라고 봐도 여러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건을 추구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선한 일이죠. 하지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고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경건을 추구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의 렌즈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비참함을 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예수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나 경건 생활이나 아니면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의로움을 증명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은혜가 우리 가운데 격발되어서 열매 맺게 된 그런 삶이지,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도구나 수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다른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고 구원에 이르는 길이 있다면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의 길밖에 없다는 것이죠.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하고 또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어떠함을 증명하려 하거나 구원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율법은 선합니다. 또 율법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것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구원의 열매가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죄악됨과 우리의 무능함을 깨닫게 하시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율법이 어떠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율법이 주는 어감 때문에 율법은 악한 것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율법은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율법은 참 좋은 것입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오늘도 율법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율법이 아니라 구원의 열매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율법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구별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어떠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또 행복하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합시다.